요즘은 환대라는 말을 이 세상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 한자어로 이 환대를 본다면 기쁠 환, 대접할 대, 그래서 환대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어느 성도님은 내가 언제 환대를 받아봤지? 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아마 결혼한 우리 남성분들이라면 장모님이 해주신 그런 밥상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처음으로 아내의 집에 갔을 때 아주 근사하게 차려진 그런 밥상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날 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근데 닭을 먹고 나면 항상 이게 뼈가 남잖아요. 근데 이 뼈가 나오는데 이 뼈를 밥상에 어떻게 둬야 되나. 그래서 이 밥상에 이 닭뼈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아주 예쁘게 쌓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딸을 잘 부탁한다는 뜻으로 저에게 이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을 해 주셨지만 사실 저는 그 닭뼈를 쌓느라고 그 식사를 즐기지는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환대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바로 그 장모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 삼계탕인데요. 그만큼 우리는 나를 환대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그리워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우리는 환대를 받으려면 좋은 장모님을 만나면 될까요? 오늘은 보아스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 먼저 환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대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대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것들을 우리가 세 가지 단락으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보아스가 살던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선 사사기 19장 1절, 2절 그 이하 이야기를 보면 이 사사 시대가 어떤 배경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사사기 1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이 저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면서 살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금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직무를 맡고 있는데 그가 지금 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바람이 나서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속도 좋은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처가에 갔다는 거죠. 처가에 갔는데 이 장인이 딸과 사위를 집으로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붙잡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사위가 불편했겠죠.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장인이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붙잡혀 있다가 어찌 해서 그냥 우여곡절 끝에 그 자기 첩을 데리고 그 집을 빠져나오게 됐죠. 간신히 이제 이 첩을 데리고 나왔는데 마침 저녁이 되어서 어느 성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넓은 성읍에
이들을 환대해 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저녁이 깊어졌는데 그때 한 노인이 나와서 이 레위인과 그 첩을 자기 집으로 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동네 불량배들이 이 집에 찾아와서 손님을 이끌어내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레위인의 첩이 죽었고 레위인은 자기 그 첩의 시신을 훼손을 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다 보내버리죠.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이고 그 첩을 죽인 자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서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1개 지파가 전쟁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결국 사사시대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는 환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도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룻기에서도 환대가 없어야 하는데 이 룻기는 뭔가 좀 다르다는 거죠. 사회가 서로 환대를 하지 않고 파괴적으로 돌아가는 이 사사시대에 과연 룻기에서 보여주는 환대란 무엇인가?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환대란 내 밭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9절인데요.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앞에 7절에 보면 이 룻은 사환에게 이삭을 곡식단에서 줍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 룻이 부탁을 하였지만 이게 좀 무리한 부탁이었어요. 이삭을 줍는 것은 곡식을 다 벤 다음에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데 곡식을 베는 그때 이삭을 줍게 되면 더 많이 주울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 룻이 좀 무리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환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시간이 지났지만 룻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고 있는 이 룻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마음으로는 내가 혹시 다른 밭으로 가야 되나?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아쉽기도 하고 또 이삭을 줍고 있는 다른 그런 소녀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이 곱지도 않은 것 같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뻔뻔해? 어떻게 곡식단에서 주우려고 해? 라고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룻은 지금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서 있는 그런 중이었는데 그때 보아스가 와서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룻을 향해서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환대란 내 밭에 머물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죠. 지금 룻의 마음은 이 밭에 있지 않습니다. 룻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다른 밭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가 여기가 아닌가 봐. 다른 밭으로 나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지금 다른 밭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아스의 이 말은 곧 그 마음을 다시 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몸은 보아스의 밭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밭에 가 있기 때문에 마음도 이제 보아스 밭으로 돌아오도록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 사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결국 몸도 마음도 그곳에 있도록 하는 것. 그래야 안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바로 그러한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두 번에 걸쳐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은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을 때, 그리고 끝도 좋을 때 자기가 환대받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룻은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은 돌아다니고 몸만 보아스 밭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환대란 지금 그 영혼이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생각하기를, 아니 그동안은 베는 자들이 다 베고 난 뒤에 이삭을 줍는 것, 이게 바로 관습인데 아니 왜 이 사람에게만 예외 규정을 두나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환대는 주인의 규정에 맞춰서 손님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주인이 만든 규정에 손님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환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약제를 시행하는 곳에 불쑥 찾아가서 나 먼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는 환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의 환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진정한 환대란 주인의 편에서 주인의 규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님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환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내 밭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인데요. 한번 9절 한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이방 소녀를 짓궂게 건드리지 말라고 이미 명령을 해놨다는 겁니다. 룻이 이곳에 있으면서 느낄 그 불안한 마음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그걸 이미 제거해 두었다는 거죠. 결국 환대란 불안한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환대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보아스의 이 환대는 사사 시대에는 볼 수 없는 환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옳다고 여기며 살던 시대, 즉 타인에 대한 환대는 없고 오직 육체적인 본성으로만 살던 시대에 보아스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시대와 전혀 다른 환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환대를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벗어나지 말라, 이러한 뜻이라는 거죠. 그분이 베푸시는 환대가 몸과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환대이며 끝도 좋고 가장 안전한 환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환대, 이것만이 진정한 환대라는 거죠. 다른 곳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환대를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환대입니다. 마음도 몸도 끝도 좋고 안전한 것, 이러한 네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진정한 환대, 몸과 마음이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끝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진정으로 안전한 환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모르는 내적 자격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가족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이 외식할 때 그냥 뭐 지나다니는 곳에 가서 외식하나요? 아니죠. 어떤 메뉴가 좋을지, 너는 뭐 먹고 싶어? 너는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메뉴를 정합니다. 그 메뉴를 정했으면 그래 가자 이렇게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메뉴를 가장 잘하는 집이 어떤 집인지, 여기서 가까운 집, 그리고 어떤 후기가 있는지 다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그래서 잘 환대해 주는 집을 검색을 해서 찾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찾아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가족들 인수대로 다 못 시켰어요. 좀 적게 시켰죠. 여러분,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환대가 아니라 뭘 받게 되죠? 냉대를 당하게 됩니다. 환대를 받을 수 없어요. 머리수대로 다 시켜야지 환대를 받지, 살짝 부족하게 시키면 그때부터는 환대가 아니라 냉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이 항의를 하려고 딱 일어섰는데 마침 그 식당 주인이 딱 들어왔고 손님과 주인이 서로 눈이 딱 마주쳤어요. 보니까 고향 친구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거 환대인가요? 고향 친구라는 자격만 아니었으면 냉대였는데 이건 결국 선택적인 환대이겠죠. 이 룻도 자기가 어떻게 환대받을 자격이 있는지, 보아스의 환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읽은 바로 앞에 10절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십니까? 라고 지금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룻은 자기가 지금 환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신의 그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사람 잘못 본 거 아닌가요? 저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 환대받을 자격은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는 내 자신이 모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 날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을 모으시고 오른편에는 의인, 왼편에는 저주받을 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그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주님께서 의인들을
심판의 날에 환대해 주시는데 의인들은 지금 영문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주님께 이런 환대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환대는 내가 환대받을 자격이 있는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즉 내적인 자격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는 말씀이죠.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대를 받을 자격은 내적인 자격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이 룻의 내적인 자격을 말해주는데요. 그래서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보아스가 말하길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것 이게 분명히 알려졌다. 즉 보아스가 말하는 이 룻의 이 환대받을 내적 자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룻이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에게 한 일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시어머니를 봉양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없죠. 의무감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룻이 섬기게 돼서 어머니의 고국까지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 행위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랑인가? 자신도 잘 몰라요. 그저 못 해준 것만 기억나는 거지 해준 것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죠. 자식들에게 해준 거 기억하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못 해준 것만 생각나지. 그게 바로 그 사랑이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룻의 첫 번째 내적인 자격이라는 거죠. 자기는 알지 못하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의무감에서 벗어나 사랑을 했던 그런데 자기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내적인 자격을 보면 룻은 자기의 고국 그리고 부모를 떠나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에게로 온 사실 그게 바로 내적인 자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모와 고국을 떠난다는 것 이것은 곧 그들의 신을 떠난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창세기 12장에 하셨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동안 의지하였던 본성적인 것, 즉 부모, 고향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 곧 하나님께 온 것이 내적인 자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두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려고 발걸음을 옮긴 것, 이게 곧 내적인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신뢰했던 것을 내려놓고 내 자아에서 벗어나 주님을 찾게 된 것이 곧 내적인 자격.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 룻은 잘 몰랐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환대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내가 시부모에게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늘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화가 나면 참지도 않고 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좀 걱정이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을 했어요. 내가 하는 걸 보면 나는 내적인 자격이 정말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적 자격의 중요한 지점은 자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께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위해 한 일, 또 내가 타인을 생각하게 했던 것, 또 루시 시어머니에게 한 일이나 또 본성에서 벗어난 일, 이런 것들을 아예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인생에서 이제는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러 나와야 되겠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또한 내적인 자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것을 의지했다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난 얼마든지 혼자 난 살아갈 수 있어. 누가 나를 환대해 주지 않아도 난 살아갈 수 있어. 그런 분이라면 내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는 않죠. 그러나 내 것이 신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적인 자격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내적인 자격을 갖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락을 함께 나눕니다. 환대란 함께 누리면서도 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주배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해 본다면 환대란 내게 머물라, 내 밭에 머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이게 환대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환대를 받을 자격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 내적인 자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환대란 함께 누리면서 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즉 함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룻은 이삭을 줍는 사람들 틈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위치는 13절 보면 룻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하녀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식탁에 초대하는 겁니다. 주인의 식탁에 참여해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위치를 변경시켜 주는 거죠. 이제 룻은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떡을 먹을 때 초에다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생존을 위해서 먹었다면 이제는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맛있는 초에 찍어 먹어라. 그러니까 이 초에 찍어 먹으라는 것은 그동안 보아스가 누리는 그런 기쁨을 룻도 함께 누리라라고 그를 초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쁨을 그도 누릴 수 있도록 위치, 자격을 올려준 겁니다. 위치를 변경시켜 준 거죠. 그럼 이제 아시겠죠? 환대란 나의 기쁨을 그도 누릴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시켜 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16절은 좀 이상해요.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룻을 위하죠.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 보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울 때 그 사환에게 미리 곡식단에서 곡식을 이렇게 좀 뽑아버려서 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모아서 그냥 싹 주면 어때요? 상처럼 여기 있어 20kg야. 이렇게 주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막 주려면 허리도 아프고
터널 증후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손목도 아픈데 왜 그걸 줍게 하는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좀 의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냥 쉽게 딱 건네주면 좋을 걸 왜 굳이 어렵게 다시 또 그걸 주라고 할까? 아니 그냥 하나님 그냥 로또 복권 딱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씩 오히려 그냥 더 곡식을 뿌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뿌려진 곡식이 평소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있으면 룻은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와, 여기 더 많이 있네. 주우면서 굉장히 기쁘겠죠. 그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뽑아서 버리라고 하는 것은 룻의 기쁨에 자기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가 그 평소보다 많은 그 곡식을 주우면서 느끼는 그 기쁨에 보아스도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기쁨도 룻이 함께 누리고 룻의 기쁨도 보아스가 함께 누리도록 그게 바로 환대라는 겁니다. 강요되지 않고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환대라는 거죠. 인위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더 많은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환대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이제 그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하게 들었다고 전화가 왔대요. 우리 이상철 집사님이. 그래서 지금 집에서 앓고 누워 계시는데 마침 안 계시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이상철 집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 전날 손님이 계속 연결돼서 그날은 수입이 짭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 하시면서 그 즐거워하는 그게 막 그냥 수화기를 넘어서 저한테 들리는데 제 마음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연히 손님들이 줄을 서서 집사님에게 다가온 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곡식단에서 곡식을 뽑아서 룻 앞에 둔 것처럼 이상철 집사님 그 일하시는 생업의 현장에서 연결돼서 사람들이 마치 보아스가 뽑아둔 그런 곡식 알처럼 줄줄이 서 있었던 것 아닐까 말입니다. 우리 삶에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환대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풍성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환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진정한 환대, 천국에 이르는 그런 환대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대란 내 밭에 머물라 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환대가 없다는 거죠. 또한 내가 모르는 내적 자격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는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내적인 자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대란 함께 누리면서 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환대를 이 땅에서도 맛보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